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잠시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몇 가지 삶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일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일날 예전에는 개인의 업무나 또는 쉼과 또 여가를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는 특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늘 이제 책을 갖고 다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보지만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이렇게 소책자든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읽는 말씀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확연한 구별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나와 같이 예전에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영원한 천국 함께 가자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드러진 특징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누구에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가능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저도 기도해요. 주여, 안전운전하게 해주옵소서.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일과를,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운동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도한 응답대로 채워주마.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도 입을 꼭 다물고 일주일 내내 이 입을 가지고
기도의 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또 일하는 데에만 이 입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입을 때려야 돼요. 이 입이 하나님을 위해서 벌려지는 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좀 자세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었을까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 초강대국 이집트 바로왕, 파라오죠.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잠깐 요셉의 시대에 그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했지만 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므로 이 성장하고 이렇게 막 인구수가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왕이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종으로 고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400년. 옴짝달 새가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그들이 신음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80년간 준비시키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 바로왕과 대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200만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를.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지나 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저 척박하고 짐승들이 살기에도 버거운 저 광야 40~50도의 낮에는 열이 오르내리고 뜨거운 모래폭풍이 불어대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고 음식 키워낼 수 없는 척박한 땅. 그 땅에서 그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40년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의 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뚜벅뚜벅 그 강으로 들어가자 그 강이 홍해가 40년 전에 열렸던 것처럼 똑같이 열리면서 그들이 요단을 또 맨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면서 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 흔적들이 요단강에 요단 위에 길갈 위에 그리고 저 가나안 지역 안에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념비들과 기념 역사들이 곳곳에 있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너희들이 이집트 가운데서 종살이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건져내지 않았냐?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폈냐?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너희들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광야길을 인도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른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내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대손손 살아갈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게 기도해라.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재물과 인맥과 가지고 있는 삶의 인프라를 의존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네 입을 크게 열어서 내게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마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 바로왕과 같은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가 꼼짝달싹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은 바로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냈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커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때도 있었어요. 눈물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잡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 속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라는 이유 속에는 이 세상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편하세요? 쉬우세요? 50년, 60년, 70년 살아가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살기가 더 쉬워지시던가요? 아니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손을 대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자기의 머리를 짜내요. 그게 안 되면은 세상의 지혜를 빌리고 세상의 그런 어떤 철학을 빌리고 또 세상 사람을 빌리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건강의 질병이 찾아오고 큰 삶의 어려움들이 폭풍처럼 찾아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편안할 때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큰 태풍이 한 번씩 와보세요. 그 태풍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 태풍 같은 어려움들이 편안할 때는 해볼 만해요. 인생을 살아볼 만해요. 그런데 태풍 같은 어려움들이 확 한 번씩 몰려와 보세요, 나한테. 그럼 그때 알게 되죠.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 여전히 자기와 주변을 찾아요. 도움을 찾아요. 헛된 신을 찾습니다. 물질이라는 신을 붙잡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네 입을 넓게 벌리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원해냈고 너를 위해 내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너를 위해 보내주었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당할 때 참 어려운 거지. 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내 아픔을,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노력해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의 문제, 또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들, 또 가정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 나 혼자 감당하긴 버겁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혼자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 형편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는 내게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거운 인생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봐야 조언을 줄 수 있겠죠. 격려는 해줄 수 있겠죠. 힘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문제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안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찾아도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몇 번, 1, 2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주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 많은 기도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반드시 해주셨는데 그 때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때는. 그러니까 응답을 주는 때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형편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 당장도 응답을 해 주셔요. 급한 것들은. 그런데 우리의 때,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잘 주지 않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성도들은 몇 번, 1, 2년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에이 이건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과 비슷한 돌덩이를 얘다 이거 떡이라 먹어라 하고 주는 아버지가 있겠냔 말이죠. 아버지 저 맛있는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생선이 아니라 전갈을 던져주는, 아들에게 전갈을 던져주는 그러한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하물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도요, 강도도요, 자기 자식 잘 먹이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명품 사주려고 도둑질한다니까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교육 시키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려면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줄까? 아니야, 내 생각해보니까 이건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도 믿져야 본전인데 기도 한 번이나 해보지 뭐. 믿져야 본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 응답 안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보지 기도한다고 손해될 게 뭐 있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 필요한 부분들, 정말 내 삶에 간절하게 필요한 이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과부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불의해요. 돈밖에 몰라요.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요. 왜냐하면 재판장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죠. 재판장밖에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하지만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업무를 못 보겠어. 이 여자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한테 이 욕을 하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삶에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돈 없는 과부가 돈이라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 가져오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과부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시편 34편 4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젊은 사자는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 넓게 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기도를 크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간절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고 크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혹시 저런 TV나 이런 데서 그 참새들이 짹짹짹거리면서 어린 참새들이 서너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요, 이 어미 참새 새들이요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러한 이 곤충 같은 거, 이런 벌레 같은 걸 잡아가지고요 짹짹짹짹 입을 벌리는 그 새들의 입에 이렇게 막 넣어줘요. 이 참새들 입 벌리는 거 보셨어요? 입이 찢어지게 벌려요. 엄마, 나한테 해주세요. 하고 막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참새, 이 미물인 참새도요, 그 입 벌리는 그 참새 새끼들의 입에 콕콕콕 넣어주고 또 가서 갖고 와서 몇 마리 잡아가지고 또 콕콕콕 넣어주고, 그 참새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그 엄마 참새, 아빠 참새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해서 준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그런단 말이죠. 미물인 이 참새도요, 자기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쉬지 못하고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그 아이들의 입에, 참새가 얼마나, 엄마 참새가 힘들겠어요. 한계가 있겠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모예요. 저도 아이들이 셋입니다. 입을 쩍쩍 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쩍쩍 벌려요. 그런데 저는 다 못 채워줘요. 저도 재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들 막 다 채워주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 못 해줄까요? 주머니 사정이 있으니까 못 해줘요. 야, 그거 사지 말고 좀 중저가로 사라. 아버지 주머니 사정 네가 좀 생각해 줘야지. 근데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입을 쩍쩍쩍쩍. 여러분, 참새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는 다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세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꼭 건지게 해 주옵소서. 뭐야, 한 영혼이 뭐야, 1년 동안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10명을 한번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좀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100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입을 좀 크게 벌려보세요. 째째하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한 명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좀 더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좀 채워지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본당을 크게 지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진도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로 이 진도중앙교회의 본당을 연합예배 때만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꽉 채워져서 믿지 않는 이 진도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좀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해야죠. 내 삶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크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의 분량이 좀 크게 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넓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선교지 지금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본당 안에 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로 하나님 가득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득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당을 좀 작게 지으려고 했어요. 본당을 예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곳을 보니까 아니에요. 저곳에 예수님 믿을 영혼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아니다, 저 짓고 나중에 또 짓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지어서 가득하게 채우자. 교육관도 짓고 옆에 붙여서 교육관도 짓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진도 땅에는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저 캄보디아 땅을 보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셨네요. 우리 60년, 70년대 대한민국과 같은 모습이네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막 교인들이 몰려왔던, 영혼들이 몰려왔던 그 시대래요.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모자라면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 저 캄보디아 땅을 복 주시고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는 거예요. 새끼 새가 엄마 낳아주세요, 채워주세요. 입을 척척 벌리면요, 엄마 새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져와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요, 부모는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있는 힘을 다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미련한 자식이었어요. 제 동생은 지혜로운 자식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저는 부모님께 입을 닫았어요. 왜? 어린 나이에 우리 가정 형편이 보이니까. 그런데 제 밑에 2살 터울의 동생, 이번에 왔었던 그 목사,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막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필요한 것들을요 빚을 줘서라도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 알았어요. 내가 참 미련한 자식이었구나. 내가 나도 입을 쫙쫙 벌려서 해달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더, 글쎄 지금의 이 모습보다 얼마나 더 훨씬 더 내가 많이 배우고 더 하지 않았을까. 입을 쩍쩍 벌렸습니다. 바보같이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부모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힘들게 인생을 너무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도와줄게. 네 입을 좀 넓게 벌려보렴. 네 필요를 넓게 벌려보렴. 주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입을 하나님께 넓게 벌린 자들에게만 오늘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처럼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넓게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필요와, 그리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구하고 진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넓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능력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